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 부분 말씀을 좀 띄었는데 진도상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0절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자, 익히 알듯이 이때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하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왜? 자기네들 딴에는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갖고 봤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분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이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0절 하반절 보세요. 자, 묻건을 이래놓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질문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언제 임하다? 이때다. 아니면 내일 모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임하는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라고만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어느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뒷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거래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즉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어떻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그릇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세요. 그게 어딨냐면 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20절 후반부에. 그 다음에 21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부분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아이들이 학교 가면 주로 얘기하는 게 국가가 성립할 수 있는 몇 가지 요건이 있다 그래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한반도 안에 존재하는 나라잖아요. 그 안에 권사님이나 나나 국민으로 있고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토. 이 한반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이 유대 땅 이곳에 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게 21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뜻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너희 내부에 또는 하나는 너희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걸 그 사람들이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했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2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었기 때문에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왜곡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인가? 이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소상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인가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말해. 자, 그런데 또 재미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었느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과거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37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 계시죠. 예? 그래놓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22절부터 24절 눈이 따라가 주세요. 또 누구에게 말해?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말씀을 하세요. 먼저 번에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셨지만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재림 때 임할 그 나라.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예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뭐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거짓 예수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응? 보라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곳곳에 이 자기가 예수인 척, 하나님인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놓고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24절 보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비 오는 날에 여러분 하늘에서 번개가 어떻게 해요? 꽝 하고 치면요 번쩍이면 어때요? 아하 비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그걸 인지하잖아요. 알잖아요. 그렇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주님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영원하신 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와 같은지를 말씀하시는 게 26절, 27절 보세요. 자, 눈이 따라가 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때가 된 것 같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재림하실 때가 노아의 시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노아 그때에는, 그 당대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거 소위 말하면 어떻게 헛소리 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말입니다. 그 심판이 임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27절 다시 보세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뭘까? 새벽에 곰곰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상의 것들일 수 있겠지만 종말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은 왜 이런 생각들을 가졌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저 그 시대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저 즐기는 데 탐닉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말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을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때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또 들어서 말씀하세요. 28절, 29절 봐요. 자, 분명히 26절에는 노아의 때 이렇게 얘기했지만 28절에는 보면 누구의 때 나옵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된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세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죠? 하란에서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두 사람이 가축이 많아져 가지고 삼촌과 여러분 조카 사이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결정해.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게.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이러면서 선택하라고 얘기했었을 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였어요?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죠? 그 당시 가장 어떻게 보면 물질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였다고 말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데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롯의 눈에는요 에덴 동산처럼 보였대요. 에덴 동산처럼. 그러니까 롯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에덴 동산처럼 보였으니까 다시 28절 봐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졌다라고 얘기해요. 예? 자기들 세상처럼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고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그저 어떻게 흥청망청 즐기고 그렇게 노는 일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목을 맸던 거라 그 말입니다. 이 두 시대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왕성했었던 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겁을 상실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30절에 보면 자, 이 두 때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이러하리라. 자, 우리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오실 그 종말을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롯의 시대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인가 아내하고 지난해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금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구장창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겨주셨던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훼손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주 전부터 불이 났어요. 산불이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나도 웬만하면 다 진화를 했어요. 며칠 안 있으면. 근데 이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인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 환경들, 만물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요. 청지기로서.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종놈이 아니라 주인처럼, 주인굿이라고 살았기 때문에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산불이 난 걸 통해서 뭘 봅니까? 종말의 때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아셨어요? 또 하나 뭡니까? 이 대통령 윤석열이 벌여놓은 이 아주 끔찍한 일, 우리가 겪게 되면서 여러분 뭘 봐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인적인 기반이나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당들도 있지만 보수 기독교의 목사들과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자기네들이 왕노릇하기 좋은 거예요. 지금이 자기네들이 권력에 기대해서 어떻게 해요? 큰 소리 낼 수 있는 그 시기라고 말입니다. 윤석열을 갈아버리면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리도 나라가 어지러워지는데 아무 양심도 없이, 아무 의나 법에 대한 관점도 없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흐트러 버리는데 1등 공신이 돼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하고 뭐가 다르냐고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말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라고 해요. 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그럴 일 없겠지만 병원을 갔는데 최 목사님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라고 의사가 제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제게 주어진 그 1년을 제가 허투루 살겠습니까? 그래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안다면 여러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3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종말의 때란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날. 예? 그 종말의 때 여러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지붕은요, 지금은 우리 사택 같은 경우도 보면 지붕을 씌웠잖아요. 근데 씌우기 전에 슬라브 지붕이었던 집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집들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울타리는 없고, 가에 울타리는 없고, 어떻게 해요? 평평한 지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 지붕 그 지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슬라브 지붕처럼 평평해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밤에는 좀 선선해지니까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멀리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붕 아래에는 살림이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는 귀중품도 다 있을 것이고, 밭에서 논에서 농사지은 그 모든 농작물들이 다 고스란히 저장돼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거 가지러 내려가래요?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에 연연해서 거기에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같이 심판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34절 35절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어떻게 된대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나. 자, 겉으로는 여러분 한 곳에 누워 있는 두 남자와 같은 일을 하는 두 여자가 동일하게 보여요. 근데 이들이 동일한 장소에 누워 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두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해요?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종말의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버림받아요. 그 다음에 37절 어떻게 이 말씀을 끝맺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묻는 거예요. 주여 어디 오니까? 심판이 그럼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냐. 이거 뭐예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십니다. 자, 전라북도 진안에는 독수리가 보이지 않아요. 경기도만 하더라도요. 독수리가 사람 몸뚱아리만한 독수리가 와서 겨울이 되면은 자기 먹이 활동을 해요. 여러분 짐승이나 새의 시신을 먹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요 언제나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그 죽음 있는 것에 모여 있는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몇 주 전부터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너무 안타까운 일, 산불을 보면서,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우리 안에 벌어지는 끔찍한 산불보다 더한 지옥불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눈이 어디가 있어야 될지 바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지금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남용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그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나가실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백권사님? 주님이 서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살아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